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몸의 지체됨을 확인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살아갈 수 있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지체들을 이와 같이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오직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비춰주시는 영광의 빛만 충만하고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드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그 빛으로 나와 생명을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써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뵙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빛을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춰지는가, 이 면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빛이 바로 세상에 비춰져야 될 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세상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 단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단어와 같은 이 단어를 이 단어를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다른 단어들도 세상으로 번역을 한 가운데 있어요. 그 전에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서도 세상이라고 번역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세상과 14절에 나와 있는 세상은 좀 다릅니다. 위에 나와 있는 세상은 개라는 단어예요.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세상으로 번역한 가운데 있고, 아래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단어를 단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가운데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외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다, 우리 내면을 꾸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면, 거기서 단장이라는 단어, 너희를 단장해야 되는데 단장이라는 단어도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단장으로 번역을 한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코스모스는 우리가 원어적인 그런 면으로 접근을 하면 질서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 단어로부터 유래된 그 단어가 있습니다. 코스메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 겁니다. 코스메오의 어근은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메오라는 그런 단어는 단장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꾸미다는 그런 의미, 또한
정돈하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코스모스는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때 이 코스모스는 질서가 있는 그러한 코스모스였습니다. 질서가 있는 세상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질서가 파괴되어 있어요. 혼돈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혼돈하게 되어진 그 코스모스를 누가 장악을 했느냐면 바로 마귀, 사탄이 장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혼돈스럽게 만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라. 거기서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를 지배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요. 그가 임금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임금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코스모스가 있는데, 이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은 두 가지의 세상이 있어요. 사단이 지배한, 악한 자가 지배한 세상이 있고, 또한 주님이 왕으로 좌정한, 주님을 영접한 세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악한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악한 임금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그래서 무질서한,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으로 가득 들어 차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왕으로 모든 질서를 확립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빛을 비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사탄을 따라 움직여졌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우주 공간, 또한 이 땅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상이라고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신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어떤 이 우주 공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주 공간을 사랑하셔서 우주 공간 속에 독생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가 계셔야 될 곳이 바로 영혼 중심 속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 마음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어떤 이 허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세상이라는 애굽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과 함께 살았었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를 위해서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그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를 준비하셨죠.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고 그것도 왕궁에 들어가서 그가 히브리 백성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근데 그를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다가 그를 이제는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잘못해서 그곳으로 쫓겨난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그때가 가까이 온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훈련시키셨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라는 곳은 미드발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목초지 그리고 마락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광야, 우리 이제 성교순례에 갔다 왔던 그런 분들은 아시지만 광야가 어떻습니까? 광야로 나가보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샘 발견하기도 어렵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냇가도 흐르는 그런 물도 없어요. 근데 그곳이 목초지라고요? 그 목초지는 양머리를 짐승을 기르는 곳 아닙니까? 꼴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근데 그곳에는 인위적인 어떤 그런 꼴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킵니다. 근데 어떤 훈련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이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응? 그러니까 그가 80세가 되어진 가운데 있어요. 그랬을 때 그때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가 타지 않고 그것을 귀히 여긴 모세가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타지 않아요. 근데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신을 신겨주시는 거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을 신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근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 호렙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가뭄으로 타다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저들이 바로 너희 형제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이 면을 다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그가 훈련을 받습니다. 40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뭄으로 타 있는 그곳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론과 합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냐고.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응?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네 입을 줬고 네 입에 내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모세, 네가 가서 내 백성들 그냥 이끌어내라, 이게 아닙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들 내놓으라 했을 때 내가 네 임의로 가서 네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까지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존재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갔었을 때 그가 바로의 왕, 아무리 위세가 등등한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를 지은 바로 그 주님이 모세의 입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 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임의로 어떤 것들을 연구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배워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에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주신 그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하라는 그 말만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기를 원하여 우리의 의식을 늘 그 주님께로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나가는 그 삶, 이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라는 단어하고 세보마이라는 그런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거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율은 잘된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보마이라는 그런 단어는 경배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경건 훈련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인생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뵙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임의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주하신 주님이 마음도 생각도 다 주장하시고, 그리고 입에도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입만 열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죠? 성도들 좀 웃길 수 있고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웃기면 많이 은혜 받았다고 해요. 사람이 강단에서 웃기는 소리를 하면, 쇼맨십을 보여주면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그게 무슨 은혜예요? 자기 감정이 좀 기쁘다고요, 즐겁다고,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이 땅에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찢어서 십자가에 내놓으셨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창사지는 몇 가되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모든 수모와 고난 당하시는 것 왜입니까? 왜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하나 되어 아버지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가운데인데,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에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자기들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이 그들에게 들려오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은혜 받았다고. 그게 연애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인생들 안에 내주하시는데, 늘 함께 하시는데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로 그분 안에 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 아닙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 바울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일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가표를 쓰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끝내주셨고 내게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내 눈은 세상으로 열려있고 귀도 세상으로 열려있는데, 그런데
주님 그런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속죄 제물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언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주님이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지는 역사라지 않습니까?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요, 그러면 눈물 콧물뿐이 나올 게 없어요. 왜요? 주님의 그 구속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라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내게 느껴지는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웃기만 할 수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죠. 눈물 콧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에 나의 모든 것한 삶이 다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그런 문제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해결해주고 저거 저렇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사오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기 소리만 다 하고 맞춰요. 주님께 나가는 것, 기도라는 것, 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것이 그래요, 강청하는 그런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그 단어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알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뵐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인생들, 어둠에 있었던 그런 인생들, 이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어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것, 우리에게 비춰줬던 그 빛, 이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은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 빛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빛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빛의 존재이기 때문에 가서 세상에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당신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페퍼 1쪽에 보면, 1쪽에 작은 22번을 보면 하나님,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2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쌍가로 안에 있는 2번을 보면 빛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거기에 1번은 빛이신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어떤 빛입니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빛과 같은 그런 빛, 아니면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형광등과 같은 그런 빛, 이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밝게 해서 사물을 보게 하는 이 빛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안은 어디입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우리 인생들 향해서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역사,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나 되어진 그런 역사를 알게 되는 것, 이 알게 되는 그런 역사심이 바로 우리가 살아날 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얼마 있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면,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는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 그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죽어 있었을 때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아들을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타내시기 전에, 그 안에서 계시하기 그 전까지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는 고백하자, 오라, 내가 지금 이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 고백이 언제 나옵니까? 살아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근데 그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데,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 나가서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마음속에 계시하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빛이 비춰졌다 그래요. 육신의 눈까지도 그가 실명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졌는데 그 빛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비춰졌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를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중심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사울이라는 청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이 들어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가. 그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 사건이 빛이에요. 그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봅니다. 빛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보면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운데 있습니까? 그 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빛이 있는데,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보여집니까? 그냥 사람만 보여지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었던 자들이 다 그분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만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러한 면을 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주님 마음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나타냈을 때 그를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주님 그리스도, 그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십니다. 자, 그 빛을 영접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봐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바로 빛이에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때 그것으로부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됐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넘어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이 빛의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베소 5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하의 말씀 조금 더 빨리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빛의 헬라어 포스와 히브리어 오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 그 자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영접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세상이라는 단어 코스모스는 우주 공간이라 사람과 각종 생물이 거주하는 곳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에 이르거나 심판에 이를 자들이다. 코스모스라는 단어,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심판받지 아니하고 이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다시 심판받고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기록하는 데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찾아 내주하신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둠이 아닙니다. 이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고 이 빛이 산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빛된 그러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그러한 존재들은 자기들의 그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인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주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 내가 어떤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해놓은 것,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거 가져가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거 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거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 심판받는다? 이거 생각지 않습니다. 나는 이건 내가 한 거 그대로 바른 길 걸어가는 거야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거를요. 왜요? 다 자기가 했으니까.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빨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에 다 끝나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띄게 되고,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면 멀리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도의 삶은 어디서고 밝히 드러나는 삶이며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표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요. 우리가 철저하게 사도 바울같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죽음에 넘겨지기만 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이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서 그 밑에 본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라는 본문에서 할 것이오로 번역된 드나타이의 명사형은 dynamit으로 권세, 능력, 쉼이란 의미로 번역됐다. 영어 단어에서 폭발력이 강한 폭약을 뜻하는 다이나마이트죠. 이 단어가 dynamit이에요. 여기서 유래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dyna타이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부정어, 우와 함께 쓰여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비춰지는데 우리가 숨겨집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빛을 영접하고 빛과 함께하는 사람, 빛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빛,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 안에 있는 빛이 밝으면 너희 온몸이 밝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빛을 소유하면 밖에 있는 누구나 알 것 없이 그 빛을 밖에 있는 존재들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을 좀 보여야지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드렸고 그분을 영접해드리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완전히 당해서 끝냈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이 그리스도, 내 육체를 입고 사시는 이 그리스도,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내 육체를 주장하시니 그분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은 그냥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이 면을 여기서 말씀하니까 가려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다면 나는 없는데 내가 뭘 가릴 수 있고 내가 뭘 비추려고 뭐 심수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두움 가운데 바라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빛이, 자, 2번 4쪽 한번 함께 쭉 읽겠습니다. 온 세상은 어둠에 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빛 가운데 존재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우리 입술을 주장해서 말을 하면 그분의 말씀을 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시면 그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일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배우면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이요. 자, 이 빛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빛을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에 빛이 밝으면요 온몸이 다 밝아요. 근데 그 빛은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라는 존재는 부인되고 죽었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요. 4장 6절에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린 그런 사람은 바로 마음 중심에서 영접해드렸는데 그 얼굴 아래에서 모세는 얼굴 꼬풀에서 빛이 비춰졌었죠. 율법 그 말씀을 받았을 때요.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얼굴 꼬풀에서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서 비춰주는 빛은 얼굴 안에예요. 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얼굴 안에서 비춰지는데 그 빛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세상을 밝게 하는 이 탱빛과 같은 아니면 형광등 같은 그런 빛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자,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등불이 있어야 될 그런 목적은 마태복음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을 존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어떤 곡식을 대는 그러한 말 아래 감춰놓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비치지 못하게 빛을 끄기 위해서 이 등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 빛을 주셨는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라는 이 육신이 그 빛을 차단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그 빛만 나타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 드러내는 것 아닙니다. 바로 내주하신 그 빛만 비춰지는 역사.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야 나를 알아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대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빛비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정말로 주님을 영접해드렸고 주님의 사역을 이룬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셔서 주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인 등불이 유일한 조명기구였는데 이는 밝은 빛나는 이란 의미가 있는 류코스에서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실내에서 이러한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두어 온 방안을 밝게 했어요. 다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곳에 그 등을 배치한다고요. 자, 그리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해서 말에 모디오스는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으로 말 아래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로부터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한 자들이 마치 산꼭대기에 선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늘 십자가에 넘겨져서 바울 사도와 같이 죽어질 때 그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비추게 하여 서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 사역이란 아름다운 행실로 나타난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드러나는 아름다운 행실은 내주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 4절 내가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자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시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기록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 한 자는 연합이에요. 연합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것은 빛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1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까지 하셨다. 이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행실로 나타나며 이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늘 안에 계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며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을 하나 육정을 하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주님을 영접해드렸고 영접해드린 그러한 존재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은 선한 행실의 빛이죠. 근데 그 빛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에요. 이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지는 모든 그런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 내게 와라, 나에게 오면 어떤 이러한 의미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줘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면 되는 가운데 있어요. 내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비치는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빛은 이렇게 우리가 빛된 그런 존재들이 있어 그 빛을 비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 빛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 이 말씀을 주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좀 곁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서부터 5장 말씀까지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빛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안에 너희들이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면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이 쭉 전개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아직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자 빛과 교제하는 그런 삶,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고 빛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2장과 3장과 5장에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 빛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교제한다고 그러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이미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바로 우리가 빛을 비치는 그런 사역,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빛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데, 이렇게 빛을 비치는 사역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자, 그 말씀만 한 구절 우리가 찾아서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요한 1서 5장 1절만 읽을 겁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늦어서. 요한일서 5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이를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빛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서 세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존재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속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역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들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삶도 아니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잘하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런 존재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조금 좀 어긋나고 조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 형제라 일컫는